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 가족이 정동진 바닷가에 여행을 며칠 갔다 왔습니다. 이 여행에 그 불을 지핀 거는 저희 아들인데요. 그 재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다가 해수욕장에 대한 얘기를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해수욕장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데예요? 하면서 자기도 해수욕장이라는 데를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살인데 사실은 3살 정도의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참 해도 우리가 너무했다 싶어가지고 당장 이제 기차표를 끊어서 호텔을 예약해서 바다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수욕장에서 막 파도에 발을 담그면서 파도에 막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아직 추우니까 발만 적시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다를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거 봐라 바다가 얼마나 이렇게 크냐 얼마나 광활하냐 얼마나 참 물이 이렇게 많으냐 하면서 저것 봐라 하늘하고 바다가 다 있지 않냐 하면서 바다를 보여주고 또 그 모래사장을 막 발로 밟으면서 그 모래사장에 그 모래의 그런 감촉을 또 이제 느껴주기 위해서 막 밟게 하고 또 모래성을 쌓기도 하고 또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그게 무너지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즐겁게 이제 보내다가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참 이 부모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한테 많은 거를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많은 거를 보여주고 싶고 많은 거를 또 알려주고 싶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고 참 다양하게 그 다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거를 다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누구를 사람을 선생님을 붙여서라도 막 알려주고 싶고 경험을 하게 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나도 이럴 텐데 참 이 바다가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나도 이렇게 내 자식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잖아요. 이 자연을 다 창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한테 얼마나 얘들아 이것도 봐라 이것도 내가 만들었다 여기도 봐라 이런 것도 내가 만들었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했다 하면서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들한테 얘들아 너희들도 눈을 크게 떠라 이 세상이 이렇게 넓다 이렇게 크다 내가 창조한 이 천지 우주 만물이 이렇게 넓고 넓단다 이 세상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아름답단다 참 그런 걸 알려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참 자연을 보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정말 그 광활한 바다부터 시작해서 참 작고 작은 들풀 참 그 들꽃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지금 이 죄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렇게 놀라워요. 신비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참 얼마나 이렇게 알려주고 싶으시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듣고 알고 느껴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참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도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커지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내가 이렇게 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넓게 봐라. 또 너희의 생각도 참 커져라. 너희의 지식도 풍성해져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도 나처럼 이렇게 넓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창세기 본문 말씀에도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딱 처음에 이제 만드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이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제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고 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제 인간이 한없이 타락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노아 시절에 홍수로 지면에 모든 살아있는 거를 쓸어버리지 않으십니까?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체만 빼고는 다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노아의 홍수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노아의 그 8 식구들이
또 번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한테 또 그 똑같은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생육했어요. 또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 방주가 머물렀던 그 높은 산지에 사람들이 살았었겠죠. 왜냐면 홍수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아래로는 잘 못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점점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신할 평지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그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어떤 일을 했냐. 이제 이 사람들이 성읍을 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을 쌓았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라는 것을 하는구나. 왜냐면 전쟁이 있기 때문에 성읍을 쌓았을 거 아닙니까? 도시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가들이 생기고 또 계급이 생기고 또 왕들이 생기고 나라들이 생기고 하면서 또 그 나라와 나라, 세력과 세력들 간에 전쟁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하고 왕들끼리 또 자기가 더 높은 왕이 되려고 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서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 이제 탑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제 9장에 보면은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고 또 역청을 바르고 해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를, 땅을 다 정복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자기의 세력을 만들고 이제 바벨탑을 쌓고 이제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다 그 성 안에 가둬두고 이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의 목적은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는 거예요. 권력가들이, 왕들이 자기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는데 또 이 안에는 숨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을 탑을 높이 쌓기 위해서는 벽돌을 구워야 되잖아요. 벽돌을 굽고 또 역청을 바르고 그걸 높이 쌓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을 이제 강제 노역을 시켜야 돼요. 사람들이 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동원이 돼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이 노역에 시달려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이 바벨탑을 쌓으려면, 탑을 쌓으려면 물자 조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을 막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막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이래서 거둔 소산 중에 이제 많은 상당한 부분을 세금으로 바치게 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가지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또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와서 그 노예들을 이용해서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왕들이 어떤 목적이었을까? 사람들로 하여금 참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먹고 살기가 더 빡빡해지는 거죠. 너무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코앞에 그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참 땅만 바라보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 목적으로 탑을 쌓은 것 같아요. 숨은 목적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만을 바라보게 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버리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참 거기에 매여 살게 하는 거. 그것이 이 바벨탑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일만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 많이 발전하고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지금의 우리의 그냥 현대인들의 삶을 봐도 우리가 참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참 이 세상 일만, 코앞에 닥친 그 땅의 일만 바라보느라고 우리가 도저히 차마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린 시절에 나이가 어릴 때 시간이 많을 때는 참 진리에 대해서 막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리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어디에서 왔을까? 내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갈까?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걸까? 아니면 이 세상을 정말 만든 신이라는 존재가 있을까? 창조주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막 이 안에서 경쟁에 시달리면서 서로 참 먹고 사는 문제 그거에 매이기 시작하면서 참 생활에 시달리면서 점점 그런 생각을 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예전에 어떤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지옥에 그 입신해서 다녀오시고 나서
간증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자들이 천국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나 남자들이 참 이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부양하기 위해서 참 돈을 벌어야 되고 회사를 다녀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회식도 해야 되고 접대도 해야 되고 술도 마셔야 되고 원든 원치 않던 간에 그렇게 이 세상살이에 빠져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은 참 남자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이 그 당시에만 있던 것이 아니구나. 지금 우리도 참 이 바벨탑의 체제 안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구나. 근데 너무나 또 슬픈 것은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참 이 바벨탑 시스템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참 제자들한테 하신 유언이 지상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온 이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지상 사명이 이거였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상 사명인데 이것이 신약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의 신약한 말씀인 것 같아요. 버전인 것 같아요. 이것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구약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이제 새로 거듭난 신약의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고 영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만 보더라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서 참 많이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참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께서 심지어는 옆에 교회 목사님 설교조차 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로지 자기 설교만 들어라. 오로지 성도들을 그 교회 시스템 안에 딱 가둬놓고서는 밖으로 눈도 못 돌리게 하고 오로지 자기 설교만 들어라. 다른 목사님 설교도 필요 없다. 듣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나만 쳐다봐라. 나한테서만 배워라. 라고 가둬두고 또 교회 밖을 벗어나지 못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무슨 학교다, 뭐 아버지 학교다, 어머니 학교다, 뭐 신혼부부 학교다, 또 심리 상담센터다, 뭐 이거다 저거다 프로그램들을 아주 뭐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봉사를 시키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런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그런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근데 제가 그런 시스템의 교회에도 있어보고 경험을 해보고 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경험한 바로는 최고의 스승님은 성령님이십니다. 최고의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스승이 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쳐 주시고 이끌고 나가지 않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성령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자기 안에서 성령님께서 참 충만해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인생을 이끌고 나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서 그냥 상을 차려서 계속 줄 것이 아니라 계속 우유병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제 고기를 직접 잡아서 요리해서 먹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찬양을 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내 안에 참 악한 것들이 하나씩 스르륵 저절로 빠져나가게 하여주고 또 그러면서 더 이제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한 목사님 말씀에만 메모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설교를 또 듣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 참 한정된 한계가 분명히 있는 한 사람의 그 목사님의 설교만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격이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좋은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느 순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으시구나. 이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점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받아먹고 나면은 이제 그거는 좀 졸업을 해야죠. 이제 그리고 다른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또 다양하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너무 뭔가 한가에 치중해서 살면 참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한 가지에 치중해서는 참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축사에만 할머리 되거나 너무 은사 쪽으로만 나가거나 너무 말씀으로만 나가거나 이래서는 우리가 참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은사도 삼아서 은사도 받고 하면서 다양하게 두루두루 우리가 종합적인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를 또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씩 더 맛보아 알아야 될 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행을 가서 참 감사하게도 호텔 뷰가 굉장히 좋았어요. 호텔 뷰가 바다가 쫙 보이는 뷰였는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보면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물 앞 하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이렇게 뷰를 보면서 감상을 하면서 참 그 옛날 사람들이 저 무서운 바다잖아요. 저 망망대해를 참 저 두려운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을까? 저 심해 깊은 바다를 향해서 어떻게 나아갔을까? 지금이야 우리가 지구가 둥글다는 그런 지식도 있고 하지만 참 그 당시에는 저 바다 끝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에 어떻게 사람들이 저 두려운 바다로 나아갔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참 그 모험심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개척가 정신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도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참 그 망망대해를 향해서 깊은 바다를 향해서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참 모험하며 나아갔던 그 옛날 사람들처럼 우리도 참 이 하늘의 신비한 그 비밀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참 닿을 수는 없지만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광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향해서 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주님을 사모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참 놀라운 하늘의 참 지식과 또 이 땅의 것들을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약속